그 사랑, 정말 그 바다보다 깊고 넓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한 주간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를 좀 둘러보시겠습니까? 네, 옆에 보시면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그 열매들에게 좀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2층도 같이 한번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의 또 고백을 하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짧게 살펴보고 오늘 또 성례식이 있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례식을 이제 여러 번 많은 이제 올해 이렇게 집례를 하면 정말 그 두 가지가 명확해지더라고요. 죽음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제가 원하는 사진이 없어서 그냥 걸어놓고 설명을 해야겠다. 네. 자, 두 가지 의미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자, 어느 쪽인지 맞춰보세요. 절망이고 슬픔이고 허무함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네, 정말로 저런 죽음이 있어요. 분위기부터 되게 무겁습니다. 무겁고 영원한 이별이고 또 사라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망이 임하고 슬픔이 가득한 그런 죽음의 의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죽음의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죽음의 의미는 성경적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론에 입각한 그런 죽음입니다. 그것은 소망이고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렇게 간신히 찾았는데 그 예수 믿는 자녀들이 그 어머니 그 앞에서 장례식장 앞에서 단체로 웃으면서 찍은 사진. 근데 그걸 좀 그렇고 그냥 저 의미가 딱인 것 같아요. 천국 환송. 저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멸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승리고 영광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확실히 오른쪽이 있습니까? 정말로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광이 확실합니까? 아멘. 자, 우리의 죽음은 정말로 천국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죽음인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저 슬픔과 절망과 저랬던 죽음이 어떻게 기쁨이며 소망이며 승리로 바뀔 수 있었는가? 여러분,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저렇게 바뀌었더라. 여러분, 저게 노력한다고 깨달아진다고 될 일입니까? 어떻게 저게 가능한 일입니까? 깊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소멸에서 영광으로 어떻게 저게 바뀌었는가? 여러분들 확신하신다며요. 정말 저 천국 입성, 천국 환송을 확신한다면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죽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는가? 어떻게 성도의 죽음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했고, 허무함에서, 덧없음에서 영광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는지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의미가 새롭게 변화된 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 네, 죽음의 의미가 변한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의미를 예수님의 마지막의 고백에 다 담아놨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죽음이 의미가 바뀐 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이 다 이루셨다 이 고백에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거든요. 그 내용이 해답이 있거든요. 자,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고 완성하셨는가? 그 고백의 의미를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아시겠습니까? 네, 택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하는 것,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온전히 다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증거를,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셨죠.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고 그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으실 때 성소의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며 그 길로, 그 사이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대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으로서 형벌의 죽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더 이상 형벌로서의 죽음, 저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구원과 영생으로서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죽음의 현장으로 인해서 죽음의 의미가 기쁨이요, 소망이요, 승리로 그 죽음의 의미가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죽음은 시작,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멘. 저 단어 한 글자 차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저것을 또 누군가는 성도의 죽음은 종료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요, 통과 의례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멸망이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통과 의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운명하셨어요. 죽으셔서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장사되신 예수님, 그 후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부활하기 전에 장사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시죠. 세상 임금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 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END, 끝이 아니라 AND,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래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과정이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냥 하나의 관문입니다. 끝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도 아니고 멸망도 아닙니다. 왜요? 형벌이 해결됐거든요. 저주가 십자가 위에서 끝났어요. 마침표를 찍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죽음의 의미가 소망이고 기쁨이고 승리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구원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세상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부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떠한 문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죽음보다 강력한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변화예요. 예수 믿고 일어난 우리 삶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의미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허무함에서 덧없음에서 승리와 영광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걸 붙들기가 여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어둠 권세 사단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해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 땅에 이렇게 집중하도록, 먹고 사는 문제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의 죽음의 의미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뜨겁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앞에 문제, 우리 앞에 대학교 들어가는 문제, 직장에 취업하는 문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문제,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거기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단의 공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여러분의 굳건한 그 소망과 의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막상 죽음 앞에서는 겁을 내게 만들지요. 정말로 저는 봤어요. 교회를 잘 섬기고 30년 동안 중직자로서 교회와 영혼을 섬겼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 나 예수 모르오, 너무 가슴이 황당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의 부활 소망과 이 죽음의 의미가 바뀐 것을 흔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그 굳건한 믿음으로 부활 소망을 확실히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물론 여느 때와 같이 열심히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 수망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찢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내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 새벽기도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우리가 함께 떡과 잔을 받고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성례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